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졸리십니까? 제일 취약한 시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잡아보세요. 당겨보세요. 네. 자, 여기 다시 손을 들어보세요.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예배를 돕겠습니다. 인사하기 시작. 제가 당신의 예배를 돕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고 땡겨줘야지 옆에서 졸면. 예. 아까 우리 오준 간사님이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옆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시간에 예배에 다들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설교가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붉은 글씨로 인상적인 문구를 티셔츠에 새기고 갔어요. 거기에 I'm a slave for Christ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와, 저 사람, 저 친구가 하나님 변신된 청년이구나. 너무 좋아서 이렇게 쓱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등 뒷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자, 이렇게 쓰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에 매여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복음의 아직 기초잖아요, 그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에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남들이 명품 갖고 싶으면 명품 갖고 남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게 즐거운 것처럼 그게 좋은 것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풍조를 따라다녔는데 그 이면을 쳐다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누가 붙들고 있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불순종이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불순종은 사단에 매여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에 묶여있던 인생, 그 이면에 사단이 묶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묶이게 만들어요. 그죠? 원수에 묶여요. 관계에 묶여요. 성욕에 묶여서 성폭행을 해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분노에 묶여서 칼부림을 해요. 대낮에. 그래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평생 허무한 일에 매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5짜리 지폐를 길에서 주웠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릴 때 $5짜리 지폐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땅만 보는 습관.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땅만 보고 죽고 다녀요. 일평생 동안 전생일을 소모했어요. 물건 줍는데 그가 주운 것 단추 29,000개, 머리핀 54,000개, 동전 수천 개. 평생 그것들 줍느라고 그는 일생 동안 하늘, 푸르름, 자연, 대지, 새와 자연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일생이 차단됐어요. 왜요? 땅만 보고 다녔어요. 땅에 매여 있는 인생. 이런 사람이 곧 넉마주의 인생 아닙니까? 넉마주의는 꿈이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꿈을 쫓지 못했습니다. 온통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계속 자기를 흔들어요. 다윗.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그 환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윗 복수하는 일에 매달리다가 썩은 인생이 돼버려요. 바로 묶인 인생은 그렇게 썩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안타까운 매임에 있는 붙들려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 그는 돈을 좋아했어요. 세상을 좋아했어요. 권력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 이권이 빠른 사람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이해해 봅시다. 전 이전의 이야기에서 이 유대인의 무고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혔어요. 채찍으로 막 치려고 하니까, 왜 유대인들을 잘 보이려고 로마 군 천부장이 채찍으로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시민이야. 그때부터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그랬어요. 천부장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지만 로마 시민이라고 놀랬어요. 오히려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왜냐하면 영내에서 로마 시민이 사망하면 책임을 관리가 져야 돼요. 그 죄 쓸 수가 있어요.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요 구류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은요 예루살렘에 바울을 두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샤라로 보내요. 가이샤라. 거기 총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총독 베스도한테 보낸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베스도에게 고소하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내가 이제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는가 싶었는데 얼마 못해서 바울이 쫙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기 시작하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종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야 되고
거기서 누려야 되는데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 고발을 듣고 자기 변호를 해요. 근데 보십시오.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 왔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주님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이전 장부터 쭉 설명을 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은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고발과 바울의 이 자기 변호를 총독 벨릭스가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벨릭스가요, 결론을 내려야 돼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아무런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을 선대해요. 잘해주는 거예요. 잘 대우해줘요. 자, 23절 볼까요? 함께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요, 벨릭스가 복음으로 마음이 좀 기울어진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경청했잖아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예. 제가 지금 바울에게 교육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바울하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구나. 야, 만약에 이거를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얼마를 내가 내고 해야 될까? 예. 1,000,000원이나 내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세상 최고의 바울한테, 그죠? 1:1 제자 양육 받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여기서 보면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요, 유대 총독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있었던 내재되어 있는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의 속셈 두 가지가 드러나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는 바울을 묶어두고 그에게 뭘 받고? 뇌물 받고. 돈을 사랑한 사람. 벨릭스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2년 동안 묵혀둬. 2년 동안 구류한 거예요. 이유는 뭐? 뇌물을 원했기 때문에.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복음 잘못한 것도 없고 복음으로 잘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벨릭스는 또 다른 목적. 바울을 구류해 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2년만 지나면 총독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아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판결도 내리지 않고 뇌물 받아 먹으면서 2년 동안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일신상의 유지를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 둔 겁니다. 구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도대체 메인 사람일까? 누가 자유인일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바울이 자유를 뺏긴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벨릭스 다르죠. 그는 권력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매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물질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돈을 받고자 바울을 구류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2년 동안이나 죄 없는 바울을 묶어둔 사람. 누가 진정한 자유인일까? 누가 진짜 매여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생에 따르면 그와 함께 복음을 들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 역시도 야심가였습니다. 그 여인은 유부녀였어요. 유부녀. 그러니까 미모가 되게 이뻤다고, 뛰어났다고 해요. 그죠? 미모가 뛰어났다고 해요. 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미모가 뛰어난 인생의 삶을. 그죠? 예. 막 그냥 선택받는 거예요. 사람들 보자마자 막 환장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여인을 보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녀의 미모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권력을 이용해서 세 번째 아내로 드립니다.
두루실라 역시 나쁘지 않아요. 권력자의 아내로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요. 아름다운 휴양지 봄페이의 별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봄페이로 이전해서 환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봄페이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곳이에요. 환락의 도시, 술집과 매춘과 나중에 발굴된 거 보면 벽화들 막 여러 가지 방탕의 도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곳.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근처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12km 떨어진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삽시간에 흩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 직사해버리죠. 화석이 돼버리죠. 생체로 생매장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사람들이 노래 불러요. 김민재가 갔던 나폴리가 거기잖아요. 나폴리 응원가에 베스비오 화산이 등장을 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여인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벨릭스와 함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엎드렸더라면, 나와왔더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도 최고의 영적 지성인 바울에게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왜 유보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못 믿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가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다른 것, 혹은 내가 붙들려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해요? 두려웠대요. 그럼 두려웠으면 여러분 진지하게 반응해야죠. 그런데 유보해요. 나중에 할게. 지금은 안 되니까 내가 틈을 낼게. 틈을. 자기 자신이 언젠가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유보해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두려운데 좀 불편해. 불편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불편해요. 때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편하려고 교회 온 사람들은요, 반만 아시는 거예요. 교회는 불편하라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편해지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고요. 우리 죄를 드러내거든요. 우리의 가치를 건드리거든요. 누가? 복음이요. 말씀이요. 우리의 욕망에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런데 그는 세속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돈을 놓지 못한 거예요. 그 권력을 놓지 못했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돈과 욕망, 죄에 매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이런 사람 우리는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경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계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실상 주인은 욕망과 사단이,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급적 그래요. 야, 예수 믿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남편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무 경계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경계에 있어. 제가 이걸 생각하면 과거에 그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제가 중고등 맡고 있었는데 젊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좀 드셨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한동안 막 나오시더라고요. 열심히. 눈에도 띄고 얼굴도 익히고. 그리고 어느 날 오더니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좀 한동안 교회 잘 나오셨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교사하시라고. 교사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약간 느낌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약간 뭔가 예수 믿는데 조금 다른 색깔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아는 같이 같이 봉사하는 우리 다른 교사분이 그분한테 돈을 4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너무 급하다고 돈을 4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이 갚지 않고 빌린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지면 힘들다고 해서 저한테도 접근해가지고 이게 밥도 사주고 뭐 어려운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안 넘어갔죠. 왜 안 넘어갔냐? 돈이 없으니까 안 넘어갔어요. 줄 돈이 없어서. 아마 있었으면 줬을지도 몰라. 불쌍해가지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참 불쌍하다. 복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는 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가 아닌 돈에 붙으려는 인생인 거예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돈. 거기엔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 보고 안타까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벨릭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벨릭스와 같은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결단을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유보하고.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뭐예요? 항상 복음은 현재성이에요. 복음은 현재에 작동할 때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복음은 항상 언제라고요?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젊을수록 복음에 빨리 응답하는 게 중요하고요. 빨리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젊은이들이요, 나이 들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연륜이 쌓이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낡아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오히려 고집이 더 세져요. 마음밭이 막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젊을 때 순종한 훈련이 필요해요. 젊을 때 하나님에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 우리 나이 분들은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당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의 용적량이 커져요. 이 젊어서 이 용량 키우지 않으면 늙어서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다 있다죠. 젊어서는 꿀밤 맞고도 깨지는데 늙어서는 몽둥이로도 안 깨진다. 예. 꼰대가 뭐예요? 꼰대? 유연함이 없고 고집만 있는 그것이 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믿음의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연해지고 깨지고 좀이라도 젊을 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게 필요해요. 가루가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빚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청년 시절에 순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 순종 하나가 다음 스텝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경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예수 만나서 완전히 가루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멋지게 빚으셔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존재 변화거든요. 인생 주인이 바뀐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는. 나는 죽고 예수를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소원이 바뀌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이 소원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 주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전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니라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은 전부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 소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꿈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막 드러나요. 그 입술 고백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오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뭔가 인생을 떠받치는 힘을 느껴요. 삶의 걸음 가운데 뭔가 감동과 권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으나 자유한 인생, 가슴 뛰는 삶, 예수님께 붙들린 생명력 있는 인생. 예수님께서 붙들린 순종은요, 생명력을 줍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따라 흘러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막 거슬러 올라가요. 순종이 막 물결을 거슬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고요, 다른 인생을 막 살게 만들어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요. 경계의 인생이 아니라 경외의 인생을 살게 해요. 경외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산다고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느끼시죠? 도심을 걷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 맞고, 야, 안 되겠다, 사람 무섭다, 사람 피해서 숲에 들어갔더니 죽습니다. 내 선택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가장 안전한 길은 뭡니까? 믿음의 길이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가장 안전한 길은 여러분 좋은 직장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에요. 순종으로 사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나머지 다가올 시간은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 순종해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용량이 커져요.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사는 강력한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마당만 밟는 경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경계의 인생. 마당만 밟는 인생은 경계에 있는 인생의 삶을 내던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경계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경계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디의 자리로요? 경외의 자리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중심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 유보하지 말고 오늘 순종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커져요. 하나님 그 현장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지금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런 복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고 그 지팡이를 모세가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잡으셨다는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